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낙심하는 순간들을 경험합니다. 낙심이라는 말의 뜻을 여러분 아시죠? 떨어질 낙의 마음심입니다. 마음이 원래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어떠한 일로 인해서 마음이 그 자리에서 뚝 하고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원래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쉽게 회복하지 못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있어도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기가 참 힘들어요. 세상의 이 모든 일들이 귀찮아지고 자신감도 잃어버리고 크게 슬퍼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일들로 이러한 마음이 뚝 떨어지는 낙심을 경험하게 되는 걸까요? 지난 주일의 말씀처럼 갑작스럽게 변화되어지는 건강, 육신의 모습을 볼 때에 낙심하게 되어지죠.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큰 질병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또는 내가 간절히 바라는 그 일이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아니면 오랫동안 준비하며 꿈꿔왔던 일이 실패할 때, 사람들로부터 또 인정받지 못할 때 우리는 낙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읽은 시인도 여러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시편 42편의 저자가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1절 바로 위에 있는 표제에 보면 고라 자손이 이 시를 적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를 적은 사람이 고라 자손 중에 한 명이라는 거예요. 고라 자손은 레위의 증손이요 고핫의 손자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다단, 온과 당을 지어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대적하다가 땅이 갈라져 죽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고라 자손 중에 죽지 않은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도 민수기 26장 11절에서 기록을 하죠. 그러니까 다 죽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남은 자들로 통해서 그 명맥을 유지한 고라 자손들은 다윗의 시대에 이르러서는 다윗의 전쟁 싸움을 돕는 용사로 이름을 날리기도 하고요, 또 성의 문지기로 봉사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성의 출입문을 지키는 것과 동시에 성전의 음악을 담당하기도 했는데, 다윗 당시에 유명한 자들로 소개를 한다면 헤만, 아삽, 이런 사람들이 바로 고라의 자손이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성의 출입문을 지키면서 혹은 성전의 음악을 담당하던 어느 한 고라 자손이 이 시를 지었는데, 이 시는 마스길이라는 시의 장르를 따릅니다. 그렇게 표제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스길이란 이 말은요, 교훈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본 시의 표제에 마스길이라는 이 명칭이 붙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시인이 이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42편의 시를 가만히 한번 읽어보면 이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교훈이 뭔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죠. 그 교훈이 여러분 어떤 것과 관련된 겁니까? 바로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낙심과 관련되어져 있는 거예요. 마음의 낙심이 찾아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낙심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그 낙심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있는 거죠. 시인은 자신의 그 경험을 시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낙심이 찾아올 때 어떻게 이 낙심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가를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시편 42편의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찾아오는 이 낙심의 문제를 잘 해결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여러분, 시인은 낙심이 찾아올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증상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낙심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우리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자, 먼저 낙심이 찾아올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증상, 바로 갈급함입니다. 자, 우리 1절 말씀만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1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1절의 말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찬양으로도 그렇게 또 해서 찬양으로도 만들어져서 우리가 찬양도 참 많이 불렀잖아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이런 찬양이 있어요. 그렇게 찬양으로 부르면서까지 참 우리에게 익숙하고 친숙한 그런 고백인데, 이 고백을 통해서 1절의 고백을 통해서 시인은 자신이 지금 영적으로 아주 갈급한 상태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갈급한 모습을 바로 사슴에 비유를 하고 있는 거죠. 사슴은 본래 여러분 열이 많은 동물이랍니다. 그래서 열이 많기 때문에 물을 자주 먹는데요. 그래서 그 물을 통해서 몸속의 열을 식힌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시인이 살아가는 이 팔레스틴 지방의 경우에는요, 1년에 강수량이 600m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600mm도 1년 동안 골고루 뿌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기에 집중적으로 내려진답니다. 그러니까 건기에는 극심한 기갈이 찾아오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과 그곳에 살아가는 사람과 짐승들이 아주 힘든 그런 환경인 거죠. 그런데 안 그래도 몸에 열이 많아서 물을 많이 먹어야 되는 사슴 입장에서는 그 건기의 시간이 아주 고통스러운 시간인 거예요. 자, 이런 상태에서 사슴이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뭘 찾겠습니까? 물을 찾아 헤매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들을 잘 알고 있는 맹수들은 일부러 물가에서 딱 기다린답니다. 사슴이나 아니면 목이 말라 물을 찾아 헤매고 있는 또 다른 동물들이 오면 그 동물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몸을 숨기고 기다리고 사냥할 기회를 엿보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낙심되어질 때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낙심되어지는 그때 우리는 걷잡을 수 없는 갈급함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마음이 있어야 되는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떨어져 버렸으니 그 공허함을 채우고자 하는 그 본능적인 행위로서 우리는 갈급함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에 한번 생각해 볼 때에도 육신적으로 여러분 목이 마르잖아요. 그럼 물을 먹어요. 육신적으로 여러분 목이 마른 이유가 뭘까요? 몸에서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지금 물이 부족해. 물이 부족하니까 빨리 물을 먹어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어서 우리는 그 신호를 깨닫고 물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떨어져 버리면 우리의 영혼이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갈급함으로. 그 갈급함을 느끼면서 이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도록 뭔가를 채워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우리는 그 마음을 또 다른 무언가로 채우려고 노력하죠. 그러다 보면 우리는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고 폭주하기도 합니다. 어떤 일들로 인해서 낙심하게 되어질 때 갈급함을 느끼면 우리는 무엇인가로 그 갈급함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때 우리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우리 주위를 어슬렁거리던 사단은 이 기회를 이용해서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의 갈급함을 해결하도록 우리를 미혹하죠.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어느 것 하나에 그냥 미친 듯이 매달리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낙심이 오면 끊임없이 술을 먹기도 하고요. 계속해서 담배를 피기도 하고요. 어떤 이들은 요즘에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마음이 낙심하게 되어지면 끊임없이 먹기 시작합니다. 먹으면서 어떻게 해요? 또 더 먹기 위해서 토해요. 일부러 그 갈급함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음식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사단은 또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에 매달리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는 마음의 그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채우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시인은 어떻습니까? 42편을 지은 이 시인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은 그 갈급함으로 공허해진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으로 채우려고, 하나님으로 자신의 갈급함을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집중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참 대단한 모습이죠. 신앙적으로 참 본이 되어진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42편의 1절이 전부가 아니에요. 42편의 시를 쭉 읽어보면은요, 본인은 갈급해서 하나님을 찾는데 그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낙심되어지면 그럴 때 있잖아요. 마음이 낙심이 되어지면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도 알겠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도 알겠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채우는 것이 여러분 쉽지 않아요.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마음이 낙심이 찾아올 때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 갈급함을 채우는 것이 쉽던가요? 어렵던가요? 쉽지 않죠. 어려워요. 근데 그게 또 빨리 회복되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보니까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지금 시인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그렇게 갈급해서 하나님을 찾았는데 이것이 바로 해결되더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갈급하고 하나님을 통해서는 이 갈급함을 해결하고 싶은데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언제쯤이면 하나님을 배울 수 있을까? 자신이 지금 영적인 비참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는 의미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아울러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나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해요. 시인은 지금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릴 수조차 없는 비참한 상황을 발견하고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낙심이 찾아오니 하나님의 인자심을 느낄 수 없는 현실, 그분과의 인격적 교제가 단절된 것 같은 그런 현실 속에서 자신의 고통스러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마치 하나님이 자기와 상관없는 분처럼 나는 이런데 이래서 하나님을 찾고 싶은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나와는 하나님이 상관없는 분처럼 여겨지기도 하죠. 그러니 여러분, 시인은 더 갈급한 거예요. 자신에게 찾아온 이 낙심으로 인해서 아주 강한 갈급함을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주를 찾는 것도 주를 보는 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과거를 회상합니다. 4절 말씀에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시인이 이전에는 어떤 무리를 하나님 집으로 인도하면서 기쁨과 감사의 찬송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런 열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주도적으로 사람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기도 했다. 소리를 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영적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요, 내 예전의 모습은 이랬는데 지금은요, 마음이 낙심이 되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고서는 마음에 더 큰 상함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러한 상태가 되어지는 어떻겠습니까? 눈물이 취하로 자신의 음식이 되었대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으면, 얼마나 답답하고 슬펐으면 그 눈물이 자신의 밥이 되었다, 자신의 음식이 되었다라고 그렇게까지 고백하겠습니까? 그냥 자신의 상황이 안타깝고 비참한 것이죠. 이전에는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찬양도 하고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교회에서 어떤 일들이 있으면 열심히 그렇게 섬기며 봉사했는데 마음에 낙심이 찾아오니 이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도,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 안타까운 상황, 이 상황이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갈급하고 마음이 상했는데 이 갈급함을 해결하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는 거예요. 답은 알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건 알아요. 근데 그게 이전처럼 안 되는 거예요. 이전처럼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도 드리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했는데 마음이 낙심되니 이전과 같은 그런 모습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더 상해져 있는 그 마음이 되어져 버린 이 모습, 혹시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마음의 낙심이 찾아오면은요, 여기서 끝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슬퍼서 눈물 흘리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증상이 있어요. 그 두 번째 증상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오해예요. 자, 우리 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주의 복보 소리에 자, 여러분, 시인의 이 고백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떤 일이 있는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지는 않아서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뭡니까? 지금 시인은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감당할 수 없는 심판을 계속해서 쏟아붓고 있다, 나를 몰아붙이고 있다 라는 것을 지금 비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다. 파도가 심한 바다에서 여러분 수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예전에 청년 때 수련회 가서 어떤 섬에서 그런 일들을 경험해 봤는데 선배들이 풍덩하더니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 고향이 여러분 어디입니까? 해운대잖아요. 해운대 물개예요. 수영을 제대로 배우지는 못했지만 바다에서 그렇게 어릴 때부터 수영을 하면서 자란 사람이기 때문에 선배들이 다 하니까 저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풍덩하고 들어갔어요. 근데 분명히 해운대에서 하던 수영으로 열심히 졌는데 갯바위로 부딪히는 그 파도가 저를 2배, 3배로 끌고 가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그런 상황인 거예요.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내가 아무리 수영해서 헤엄쳐서 빠져나오려고 해도 파도가 휩쓸어 가니까 여러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나를 낙심하게 되는 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셔서 내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다는 것을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죠. 우리의 마음을 낙심케 하는 일이 찾아오면 우리는 하나님을 탓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요, 우리에게 다가온 그 일이 왜 우리에게 찾아왔는지를 모르면은요, 우리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 하나님 탓한다고 하니까 그럼 하나님 탓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겠구나 싶었죠.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오면 이 모든 상황을, 우리의 모든 만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탓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뜻도 모르겠어요. 세상의 이치로도 이 상황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만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탓할 수밖에 없죠. 왜 그러세요, 하나님?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렇다고 절대로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몰라서 내 힘으로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빠져나올 수 없으니까 하나님 왜 그러세요? 라고 하나님 탓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하나님을 오해하시면 안 된다고요. 시인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는 줄 압니까?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시인은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자기 스스로 발버둥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의 자리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왜 잊으셨나이까? 라고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여러분 시인의 오해예요. 주님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어가는 상황이 나의 그 삶 가운데 몰아치고 내가 그렇게 경험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잊으셨다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여러분을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시고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십니다. 비록 그 낙심의 현장이 있다 할지라도 그 낙심의 현장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떻게요? 여러분의 손을 꼭 붙들고. 근데 지금 시인은 뭐예요? 자신을 휩쓸고 가고 있는 파도만 바라보는 거예요. 자신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은 바라보지 못하고 왜 하나님 나를 잊으셨나이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낙심된 현장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니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요. 자신의 독생자의 생명으로, 독생자의 핏값으로 여러분을 자녀 삼으시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 그토록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찌 우리를 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를 낙심케 하는 그 일이 왜 우리에게 찾아왔는지 지금 당장 알지는 못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갈급함을 느끼고 눈물을 흘리고 마음이 상하여서 하나님을 탓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이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는 맙시다.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잊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낙심된 마음을 가지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시인을 보세요. 그래도 그런 마음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라고 오해하면서도 그는 어느 자리에 있어요? 기도의 자리에 있어요. 기도의 자리에 있다고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시인이 실수했던 그 오해의 모습, 그 오해의 모습을 하지 않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떠나지도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겠노라고 약속까지 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모습 이대로 좀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탓을 하고 있지만, 좀 부족하고 마음이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니까요. 비록 지금 당장 내 영혼의 갈급함이 해결되지 않아도, 이전과 같은 신앙의 모습이 아니더라도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탓하는 기도를 하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11절의 이 시인의 고백이 그러한 상황에 처한 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고백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낙심이 찾아와 갈급함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마음의 상함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합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도무지 이해가 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도무지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지만 그 속에서 여러분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여전히 찬송하는 자리에서 서 있을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